사람은 홀로 살 수 없다. 그러나 모든 인연이 삶을 이롭게 하는 것은 아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을 잘못 맺으면 독이 되어 괴로움을 낳는다라고 말씀하셨다. 좋은 인연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평화를 주지만 악한 인연은 삶을 병들게 하고 마음을 속박한다. 그러므로 불필요한 인연, 해로운 인연은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 그것이 곧 자기 자신을 지키는 길이다. 사람의 인연은 각기 다르다. 어떤 인연은 맑은 샘물처럼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씻어주지만 어떤 인연은 독처럼 서서히 스며들어 결국 마음과 삶을 병들게 한다. 그 차이를 가르는 가장 큰 기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욕심이다. 욕심에 기댄 인연은 오래가지 못한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탐욕은 불길과 같아 다 태우되 끝내 만족하지 못한다. 욕심에서 시작된 관계는 언제나 부족함을 전제로 한다. 상대에게서 더 얻어야 하고 더 빼앗아야 하며 더 차지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끝은 늘 갈등과 실망으로 귀결된다. 세상에는 겉으로는 우정과 사랑처럼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오직 욕심으로만 묶여있는 인연이 많다. 재산을 함께 나누기 위해 다가온 친척, 돈을 빌리려 할 때만 찾아오는 친구,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만 곁에 머무는 사람. 이런 인연은 처음에는 그럴듯해 보인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면 거짓말처럼 흩어지고 심지어 등을 돌려 칼이 되어 돌아오기도 한다. 욕심에 기대는 인연은 언제나 조건부다. 그 조건이 사라지는 순간 그 사람의 태도도 한순간에 달라진다. 그러므로 이런 인연은 결코 믿을 수 없으며 붙잡고 있어도 상처만 남는다. 부처님께서는 욕심으로 맺어진 인연의 허망함을 여러 비유로 설하셨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거품의 비유다. 욕심으로 생긴 인연은 물거품과 같다. 겉모습은 잠시 아름다울지라도 햇빛이 비추면 곧 사라져버린다. 욕심은 끊임없이 변하고 만족을 모른다. 그 욕심을 바탕으로 한 관계 또한 마찬가지다. 겉으로는 빛나 보일 수 있으나 내실이 없기에 곧 허물어지고 만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다. 탐욕으로 가까이 오는 이는 끝내 등을 돌린다. 그러므로 욕심에 기대는 인연을 벗어나는 것이 곧 자유다. 이는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인간 관계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이다. 욕심은 단순히 돈이나 재산에 국한되지 않는다. 사람의 마음 속에는 수많은 욕심이 숨어 있다. 어떤 이는 명예와 지위를 얻고자 인연을 맺는다. 겉으로는 존경과 우정을 내세우지만 속으로는 오직 자기 자리를 넓히려는 욕망뿐이다. 또 어떤 이는 인정받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누군가에게 달라붙는다. 겉으로는 헌신과 충성을 말하지만 실상은 칭찬과 이익을 얻으려는 마음이 전부다. 심지어 사랑의 이름으로 포장된 관계도 때로는 욕심일 뿐이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기보다 나의 외로움, 나의 결핍을 채우려는 욕심으로 맺어진 사랑은 결국 서로를 괴롭히고 무너뜨린다. 이렇듯 욕심은 다양한 얼굴로 찾아와 우리의 인연을 흐리고 결국 파괴한다. 욕심으로 맺어진 인연은 반드시 시험대에 오른다. 돈이 오가지 않을 때, 더 이상 얻을 것이 없을 때, 상대가 나를 도와줄 힘을 잃었을 때, 그제야 그 인연의 진짜 얼굴이 드러난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 뼈아픈 교훈을 얻는다. 가까운 친척 사이에 유산을 두고 갈라지는 일, 평생 친구라 믿었던 사람이 돈 문제로 등을 돌리는 일, 겉으로는 따뜻해 보였던 사람이 실상은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고 사라지는 일, 그 모든 사건은 한 가지를 가르쳐준다. 욕심에 기댄 인연은 결코 믿을 수 없다. 그러므로 그런 인연은 단호히 끊어내야 한다. 나이가 들수록 욕심에 기댄 인연은 더 뚜렷하게 드러난다. 젊을 때는 친구와 어울리며 함께 웃고 울었지만 세월이 흐르고 각자의 처지가 달라지면 그 인연의 본 모습이 드러난다. 건강이 나빠졌을 때, 경제적 여유가 줄어들었을 때, 자식 문제로 힘들어졌을 때, 그때 곁에 남는 사람은 욕심 없는 진짜 인연이다.
반대로 이익만 바라보던 인연은 그 순간 바람처럼 사라진다. 노후의 삶은 인연을 정리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 시기에 욕심에 기댄 인연을 정리하지 않으면 마지막까지 불필요한 상처와 괴로움에 시달리게 된다. 그러므로 노년의 지혜는 곧 욕심 없는 인연을 남기고 욕심에 기댄 인연을 끊어내는 데 있다. 욕심에 기댄 인연을 끊어야 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그래야 비로소 맑은 인연이 들어오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탐욕을 버린 자는 향기로운 꽃과 같다고 말씀하셨다. 욕심 없는 사람 곁에서는 마음이 편안하고 관계가 가볍다. 그 인연은 오래 머물고 어려운 순간에도 등을 돌리지 않는다. 욕심을 내려놓은 인연은 더 가지려 하지 않고 그저 함께 있는 것으로 만족한다. 그런 인연은 마치 그늘을 들이우는 나무처럼 곁에 있을 때마다 쉼과 평화를 준다. 욕심에 기댄 인연을 끊는 일은 결국 내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기도 하다. 나는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만 머물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누군가에게 독이 되는 인연은 아닌가?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자신을 이기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다. 욕심을 버리고 남을 향한 마음을 맑히면 비로소 내 삶의 인연도 달라진다. 욕심에 기대는 인연은 오래 머물지 못한다. 그 관계는 늘 부족함을 전제로 하기에 결국 다툼과 실망으로 끝나고 만다. 그러므로 삶에서 불필요한 상처를 줄이려면 욕심에 기댄 인연을 단호히 끊어야 한다. 그것이 곧 자신을 지키는 길이며 새로운 맑은 인연을 맞이하는 길이다. 부처님 말씀처럼 욕심은 불길이고 욕심 없는 인연은 향기로운 꽃이다. 우리는 꽃을 곁에 두어야 하고 불길은 피해야 한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불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불이다. 불은 재산을 태우고 집을 무너뜨리지만 보이지 않는 불, 즉 분노와 원망은 마음을 태우고 삶을 무너뜨린다. 부처님은 분노와 원망이 인간을 가장 크게 해치는 독이라고 하셨다. 불은 풀과 나무를 태우지만 분노는 덕과 지혜를 태운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인연을 곁에 두어야 하는지 분명히 알려준다. 곁에 있을수록 분노를 부추기고 원망을 키우는 인연은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 사람의 감정은 전염된다. 슬픔이 전염되듯 웃음이 전염되듯 분노와 원망도 그대로 옮겨진다. 늘 세상에 대한 불만을 말하는 사람, 남을 헐뜯고 탓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과 오래 있으면 나 또한 그 습관에 물들게 된다. 처음에는 단순히 저 사람은 불평이 많구나 하고 넘기지만 시간이 쌓이면 나도 모르게 같은 불평을 내뱉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원망은 내 마음을 갉아먹고 분노는 내 안의 평화를 파괴한다. 이것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서서히 스며드는 독과 같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악한 법과 함께하면 악을 배우고 선한 법과 함께하면 선을 배운다. 즉, 내가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곧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를 결정한다는 뜻이다. 세상에는 늘 화를 내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 자신의 불행을 남 탓으로 돌리고 세상의 잘못을 끊임없이 지적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은 돌아보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마음속 분노를 억제하지 못해 항상 그 불을 바깥으로 뿜어낸다. 그 결과 곁에 있는 사람들도 덩달아 지쳐가고 병들어간다. 그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은 무겁고 삶은 고단해진다. 분노를 업으로 삼는 이들은 결국 스스로의 삶을 파괴한다. 그러나 문제는 그 불길이 자기 혼자에게만 머물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까운 사람들, 곁에 있는 이들까지 함께 태워버린다. 그러므로 분노와 원망을 삶의 습관으로 삼은 인연은 반드시 끊어야 한다. 원망은 과거에 묶이는 족쇄다. 과거의 상처, 과거의 불행, 과거의 잘못을 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기억 속에 갇히게 만든다. 늘 그때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했다라며 원망을 되풀이하는 사람은 현재를 살지 못하고 미래로 나아가지 못한다. 그 곁에 오래 머물면 나 또한 과거의 감옥에 갇히게 된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다. 현재의 마음만이 내 것이다. 그러나 원망은 이 현재를 앗아가 버린다. 원망을 키우는 인연은 결국 나의 현재와 미래까지 앗아가는 인연이다. 분노와 원망을 키우는 인연과 함께하면 내가 치러야 할 대가는 크다. 첫째, 마음의 평화가 사라진다. 늘 불만과 불평이 오가는 관계에서는 미소보다 한숨이 많고 평온보다 불안이 많다. 둘째, 관계가 왜곡된다. 분노에 길들여진 사람은 결국 주위의 다른 사람들까지 적으로 만든다. 함께 있으면 모든 것이 싸움과 경쟁으로 보이게 된다. 셋째, 건강까지 해친다. 의학적으로도 분노와 원망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높여 심장병, 고혈압, 불면증 등 수많은 질병의 원인이 된다. 즉, 분노를 곁에 두는 것은 곧 병을 곁에 두는 것과 같다. 노후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와 고요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갈수록 주변에는 불평을 달고 사는 사람이 늘어난다. 자식에 대한 서운함, 세상에 대한 불만, 젊은 시절의 상처를 놓지 못하는 친구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처음에는 공감이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 마음도 따라 어두워진다. 결국 내가 가진 남은 시간마저 불평과 원망 속에 갇히게 된다. 노년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마음의 평화다. 그러므로 분노와 원망을 키우는 인연은 아무리 오래된 관계라 할지라도 과감히 거리를 두어야 한다. 부처님은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을 분명히 알려주셨다. 화를 화로 갚으면 원한은 끝나지 않는다. 오직 자비와 인내로 갚을 때만 원한은 사라진다. 그러므로 분노와 원망을 키우는 인연을 만나더라도 즉각적인 화로 대응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그 인연을 끊지 않고 계속 곁에 두는 것도 지혜로운 선택이 아니다. 내가 아무리 인내와 자비를 실천해도 상대가 분노를 업으로 삼아버렸다면 그 인연은 결국 독으로 남기 때문이다. 자비는 나 자신을 포함한다. 나를 지키지 못하는 자비는 진정한 자비가 아니다. 그러므로 해로운 인연을 끊는 것은 결코 냉정한 일이 아니다. 그것은 내 마음을 지키고 나아가 나를 둘러싼 사람들을 지키는 길이다. 분노와 원망을 키우는 인연을 끊는다고 해서 모든 관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맑고 따뜻한 인연이 들어온다.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사람, 남의 허물을 탓하기보다 덮어주는 사람. 이런 인연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평화롭게 한다. 부처님은 선한 벗을 만나는 것을 수행의 큰 축복이라 하셨다. 좋은 벗은 나를 맑히고 나를 성장시킨다. 그러므로 해로운 인연을 끊어내는 일은 곧 좋은 인연을 불러들이는 일이 된다. 분노와 원망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불이다. 그 불을 키우는 인연과 함께한다는 것은 결국 내 삶을 스스로 불길에 던져넣는 일과 같다. 사람을 곁에 두되 그가 늘 분노와 원망을 부추기는 인연이라면 그 인연은 단호히 끊어내야 한다. 그것이 내 마음을 살리고 나아가 내 남은 삶을 평화롭게 하는 길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자신을 지키는 것이 곧 세상을 지키는 길이다. 내 마음을 지키려면 분노와 원망을 키우는 인연을 반드시 내려놓아야 한다. 사람의 몸은 병들면 의사의 손길을 찾는다. 그러나 마음이 병들어갈 때는 대개 알아차리지 못한다. 몸의 병은 눈에 보이고 통증으로 드러나지만 마음의 병은 조용히 스며들어 나를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마음이 병들면 아무리 좋은 약도 소용없다. 마음을 바르게 지키는 것이 삶의 근본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누구와 인연을 맺고 살아가야 하는지 깊은 깨달음을 준다. 마음을 병들게 하는 인연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다. 그들은 늘 친절한 얼굴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함께 있으면 이상하게 기운이 빠지고 내 안의 희망과 활력이 점점 사라져간다. 첫째, 늘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사람.
말과 행동이 달라 믿음을 줄 수 없고 나도 모르게 불안과 경계를 키우게 만든다. 둘째, 부정적인 말로 상대의 의지를 꺾는 사람. 너는 안 될 거야. 너는 부족해라는 말을 반복하며 상대의 자존심을 무너뜨린다. 셋째, 끝없는 비교로 열등감을 심어주는 사람. 남과 나를 끊임없이 견주게 만들고 결국 나는 내 삶에 만족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인연은 눈에 보이는 칼보다도 무섭다. 칼은 몸을 상하게 하지만 마음을 병들게 하는 인연은 내 삶 전체를 무너뜨린다. 마음을 병들게 하는 인연의 무서움은 그 영향이 서서히 스며든다는 데 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 사고방식과 생활 습관까지 바꾸어 놓는다. 늘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게 되고 스스로를 부정하게 되며 삶의 의미조차 희미해진다. 부처님은 마음의 병을 독과 같다고 말씀하셨다. 작은 독이라도 누적되면 큰 병이 된다. 마음을 병들게 하는 인연을 곁에 두는 것은 그 독을 매일 조금씩 마시는 것과 같다. 나이가 들수록 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이다. 몸은 자연스레 늙어가지만 마음은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 평화롭게 늙을 수도 있고 괴롭게 늙을 수도 있다. 그러나 노후의 삶은 의외로 마음을 병들게 하는 인연에 둘러싸이기 쉽다. 가족에게 지나친 기대를 하고 실망을 반복하는 경우, 이웃과의 작은 다툼을 오래 끌고 가는 경우, 친구와의 비교 속에서 열등감에 빠지는 경우, 이런 인연은 남은 노후의 시간을 괴롭게 만든다. 건강을 잃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마음의 평화를 잃는 것이다. 마음을 병들게 하는 인연을 끊는 것은 상대를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지키고 나아가 상대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독을 든 그릇에서 물을 마시지 마라. 갈증은 사라지지 않고 병만 얻게 된다. 즉, 해로운 인연을 계속 붙잡는 것은 상대에게도 나에게도 이롭지 않다. 끊는다는 것은 버림이 아니라 자비다. 거리를 두어 서로의 해로움을 줄이고 각자가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해로운 인연을 끊어낸 자리에 새로운 인연이 들어온다. 마음을 살리는 인연은 함께 있으면 편안하다. 큰 말을 하지 않아도 옆에 있으면 마음이 놓이고 작은 대화에도 따뜻함이 전해진다. 그런 인연은 나를 격려하고 내 삶을 긍정으로 채운다. 부처님은 이런 것을 선지식이라 불렀다. 선지식과 함께하면 삶은 맑아지고 나도 모르게 내 마음 또한 맑아진다. 마음을 병들게 하는 인연을 끊는다는 것은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의 문제다. 내가 약하면 해로운 인연에 끌려다니지만 내가 단단하면 지혜롭게 거리를 두게 된다. 그러므로 첫걸음은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다. 명상으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호흡으로 분노와 불안을 다스리며 자신의 중심을 세워야 한다. 내가 중심을 세울 때 비로소 어떤 인연이 나를 병들게 하는지 어떤 인연이 나를 살리는지 분별할 수 있다. 마음을 병들게 하는 인연은 겉으로 보기에 평범하고 때로는 친근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내 평화와 희망을 갉아먹는다면 그 인연은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곧 삶 전체를 지키는 일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을 지키는 이는 행복을 얻고 마음을 놓치는 이는 괴로움을 얻는다. 내 마음을 병들게 하는 인연을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내 삶은 치유되고 내 안에서 다시 평화가 피어난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수많은 인연으로 얽혀 있다.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와 자식의 인연을 맺고 성장하면서 친구와 스승을 만나며 나이가 들어서는 이웃과 사회의 인연 속에서 살아간다. 그러나 모든 인연이 다 복이 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인연은 내 삶을 빛나게 하지만 어떤 인연은 내 마음을 병들게 한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인연을 무조건 붙잡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해로운 벗은 멀리하고 선한 벗과 함께하라. 이 말씀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내 삶을 지켜내는 가장 기본적인 지혜다. 곁에 두는 인연에 따라 내 마음이 달라지고 내 마음이 달라지면 곧 내 인생 전체가 달라진다. 우리가 욕심에 매인 인연을 끊을 때 비로소 욕심의 족쇄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진다. 우리가 분노와 원망을 키우는 인연을 놓을 때 비로소 마음의 불길을 꺼뜨리고 평화를 되찾는다. 우리가 마음을 병들게 하는 인연을 끊어낼 때 비로소 내 영혼은 맑아지고 삶은 가벼워진다. 많은 이들이 인연을 끊는다는 말에 두려움을 가진다. 마치 그것이 차갑고 무정한 행위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정한 자비는 나 자신을 해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된다. 내가 병들어 간다면, 내 마음이 무너져 간다면 그것은 상대를 위한 자비도 될 수 없다. 건강하지 못한 인연은 결국 서로에게 독이 된다. 그러므로 해로운 인연을 끊는 것은 내 삶을 위한 선택이자 상대를 위한 선택이기도 하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욱 많은 것을 잃어간다. 젊음도, 건강도, 때로는 재산도, 사람도 떠나간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잃는다 하더라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의 평화다. 마음의 평화는 고요한 노년을 지켜주는 마지막 등불이다. 그 등불을 꺼뜨리는 인연이라면 아무리 오래 함께한 사이라도 단호히 거리를 두어야 한다. 오히려 그 순간 내 삶은 다시 맑아지고 내 마음은 새로운 빛으로 채워진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스스로를 해치지 않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 나를 해치지 않는 길, 나를 지키는 길은 곁에 두는 인연을 살피고 나를 병들게 하는 인연을 끊어내는 데서 시작된다. 이제 우리 모두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나는 지금 어떤 인연을 곁에 두고 있는가? 그 인연은 내 마음을 살리고 있는가? 아니면 서서히 병들게 하고 있는가? 그 대답에 따라 내 남은 인생의 모습이 달라질 것이다. 오늘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란다. 만약 지금 내 곁에 해로운 인연이 있다면 부처님의 지혜를 떠올리며 용기 있게 내려놓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 자리에 맑고 선한 인연을 불러들이기를 바란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남은 생은 더 이상 괴로움에 끌려다니는 길이 아니라 평화와 자비 그리고 지혜로 채워진 길이 될 것이다. 그 길 위에서 비로소 우리는 고요히 웃으며 자유로운 마음으로 인생을 마주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은 홀로 살 수 없다. 그러나 모든 인연이 삶을 이롭게 하는 것은 아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을 잘못 맺으면 독이 되어 괴로움을 낳는다라고 말씀하셨다. 좋은 인연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평화를 주지만 악한 인연은 삶을 병들게 하고 마음을 속박한다. 그러므로 불필요한 인연, 해로운 인연은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 그것이 곧 자기 자신을 지키는 길이다. 사람의 인연은 각기 다르다. 어떤 인연은 맑은 샘물처럼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씻어주지만 어떤 인연은 독처럼 서서히 스며들어 결국 마음과 삶을 병들게 한다. 그 차이를 가르는 가장 큰 기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욕심이다. 욕심에 기댄 인연은 오래가지 못한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탐욕은 불길과 같아 다 태우되 끝내 만족하지 못한다. 욕심에서 시작된 관계는 언제나 부족함을 전제로 한다. 상대에게서 더 얻어야 하고 더 빼앗아야 하며 더 차지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끝은 늘 갈등과 실망으로 귀결된다. 세상에는 겉으로는 우정과 사랑처럼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오직 욕심으로만 묶여있는 인연이 많다. 재산을 함께 나누기 위해 다가온 친척, 돈을 빌리려 할 때만 찾아오는 친구,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만 곁에 머무는 사람. 이런 인연은 처음에는 그럴듯해 보인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면 거짓말처럼 흩어지고 심지어 등을 돌려 칼이 되어 돌아오기도 한다. 욕심에 기대는 인연은 언제나 조건부다. 그 조건이 사라지는 순간 그 사람의 태도도 한순간에 달라진다. 그러므로 이런 인연은 결코 믿을 수 없으며 붙잡고 있어도 상처만 남는다.
부처님께서는 욕심으로 맺어진 인연의 허망함을 여러 비유로 설하셨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거품의 비유다. 욕심으로 생긴 인연은 물거품과 같다. 겉모습은 잠시 아름다울지라도 햇빛이 비추면 곧 사라져버린다. 욕심은 끊임없이 변하고 만족을 모른다. 그 욕심을 바탕으로 한 관계 또한 마찬가지다. 겉으로는 빛나 보일 수 있으나 내실이 없기에 곧 허물어지고 만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다. 탐욕으로 가까이 오는 이는 끝내 등을 돌린다. 그러므로 욕심에 기대는 인연을 벗어나는 것이 곧 자유다. 이는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인간 관계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이다. 욕심은 단순히 돈이나 재산에 국한되지 않는다. 사람의 마음 속에는 수많은 욕심이 숨어 있다. 어떤 이는 명예와 지위를 얻고자 인연을 맺는다. 겉으로는 존경과 우정을 내세우지만 속으로는 오직 자기 자리를 넓히려는 욕망뿐이다. 또 어떤 이는 인정받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누군가에게 달라붙는다. 겉으로는 헌신과 충성을 말하지만 실상은 칭찬과 이익을 얻으려는 마음이 전부다. 심지어 사랑의 이름으로 포장된 관계도 때로는 욕심일 뿐이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기보다 나의 외로움, 나의 결핍을 채우려는 욕심으로 맺어진 사랑은 결국 서로를 괴롭히고 무너뜨린다. 이렇듯 욕심은 다양한 얼굴로 찾아와 우리의 인연을 흐리고 결국 파괴한다. 욕심으로 맺어진 인연은 반드시 시험대에 오른다. 돈이 오가지 않을 때, 더 이상 얻을 것이 없을 때, 상대가 나를 도와줄 힘을 잃었을 때, 그제야 그 인연의 진짜 얼굴이 드러난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 뼈아픈 교훈을 얻는다. 가까운 친척 사이에 유산을 두고 갈라지는 일, 평생 친구라 믿었던 사람이 돈 문제로 등을 돌리는 일, 겉으로는 따뜻해 보였던 사람이 실상은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고 사라지는 일, 그 모든 사건은 한 가지를 가르쳐준다. 욕심에 기댄 인연은 결코 믿을 수 없다. 그러므로 그런 인연은 단호히 끊어내야 한다. 나이가 들수록 욕심에 기댄 인연은 더 뚜렷하게 드러난다. 젊을 때는 친구와 어울리며 함께 웃고 울었지만 세월이 흐르고 각자의 처지가 달라지면 그 인연의 본 모습이 드러난다. 건강이 나빠졌을 때, 경제적 여유가 줄어들었을 때, 자식 문제로 힘들어졌을 때, 그때 곁에 남는 사람은 욕심 없는 진짜 인연이다. 반대로 이익만 바라보던 인연은 그 순간 바람처럼 사라진다. 노후의 삶은 인연을 정리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 시기에 욕심에 기댄 인연을 정리하지 않으면 마지막까지 불필요한 상처와 괴로움에 시달리게 된다. 그러므로 노년의 지혜는 곧 욕심 없는 인연을 남기고 욕심에 기댄 인연을 끊어내는 데 있다. 욕심에 기댄 인연을 끊어야 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그래야 비로소 맑은 인연이 들어오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탐욕을 버린 자는 향기로운 꽃과 같다고 말씀하셨다. 욕심 없는 사람 곁에서는 마음이 편안하고 관계가 가볍다. 그 인연은 오래 머물고 어려운 순간에도 등을 돌리지 않는다. 욕심을 내려놓은 인연은 더 가지려 하지 않고 그저 함께 있는 것으로 만족한다. 그런 인연은 마치 그늘을 들이우는 나무처럼 곁에 있을 때마다 쉼과 평화를 준다. 욕심에 기댄 인연을 끊는 일은 결국 내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기도 하다. 나는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만 머물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누군가에게 독이 되는 인연은 아닌가?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자신을 이기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다. 욕심을 버리고 남을 향한 마음을 맑히면 비로소 내 삶의 인연도 달라진다. 욕심에 기대는 인연은 오래 머물지 못한다. 그 관계는 늘 부족함을 전제로 하기에 결국 다툼과 실망으로 끝나고 만다. 그러므로 삶에서 불필요한 상처를 줄이려면 욕심에 기댄 인연을 단호히 끊어야 한다. 그것이 곧 자신을 지키는 길이며 새로운 맑은 인연을 맞이하는 길이다. 부처님 말씀처럼 욕심은 불길이고 욕심 없는 인연은 향기로운 꽃이다.
우리는 꽃을 곁에 두어야 하고 불길은 피해야 한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불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불이다. 불은 재산을 태우고 집을 무너뜨리지만 보이지 않는 불, 즉 분노와 원망은 마음을 태우고 삶을 무너뜨린다. 부처님은 분노와 원망이 인간을 가장 크게 해치는 독이라고 하셨다. 불은 풀과 나무를 태우지만 분노는 덕과 지혜를 태운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인연을 곁에 두어야 하는지 분명히 알려준다. 곁에 있을수록 분노를 부추기고 원망을 키우는 인연은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 사람의 감정은 전염된다. 슬픔이 전염되듯 웃음이 전염되듯 분노와 원망도 그대로 옮겨진다. 늘 세상에 대한 불만을 말하는 사람, 남을 헐뜯고 탓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과 오래 있으면 나 또한 그 습관에 물들게 된다. 처음에는 단순히 저 사람은 불평이 많구나 하고 넘기지만 시간이 쌓이면 나도 모르게 같은 불평을 내뱉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원망은 내 마음을 갉아먹고 분노는 내 안의 평화를 파괴한다. 이것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서서히 스며드는 독과 같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악한 법과 함께하면 악을 배우고 선한 법과 함께하면 선을 배운다. 즉, 내가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곧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를 결정한다는 뜻이다. 세상에는 늘 화를 내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 자신의 불행을 남 탓으로 돌리고 세상의 잘못을 끊임없이 지적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은 돌아보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마음속 분노를 억제하지 못해 항상 그 불을 바깥으로 뿜어낸다. 그 결과 곁에 있는 사람들도 덩달아 지쳐가고 병들어간다. 그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은 무겁고 삶은 고단해진다. 분노를 업으로 삼는 이들은 결국 스스로의 삶을 파괴한다. 그러나 문제는 그 불길이 자기 혼자에게만 머물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까운 사람들, 곁에 있는 이들까지 함께 태워버린다. 그러므로 분노와 원망을 삶의 습관으로 삼은 인연은 반드시 끊어야 한다. 원망은 과거에 묶이는 족쇄다. 과거의 상처, 과거의 불행, 과거의 잘못을 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기억 속에 갇히게 만든다. 늘 그때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했다라며 원망을 되풀이하는 사람은 현재를 살지 못하고 미래로 나아가지 못한다. 그 곁에 오래 머물면 나 또한 과거의 감옥에 갇히게 된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다. 현재의 마음만이 내 것이다. 그러나 원망은 이 현재를 앗아가 버린다. 원망을 키우는 인연은 결국 나의 현재와 미래까지 앗아가는 인연이다. 분노와 원망을 키우는 인연과 함께하면 내가 치러야 할 대가는 크다. 첫째, 마음의 평화가 사라진다. 늘 불만과 불평이 오가는 관계에서는 미소보다 한숨이 많고 평온보다 불안이 많다. 둘째, 관계가 왜곡된다. 분노에 길들여진 사람은 결국 주위의 다른 사람들까지 적으로 만든다. 함께 있으면 모든 것이 싸움과 경쟁으로 보이게 된다. 셋째, 건강까지 해친다. 의학적으로도 분노와 원망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높여 심장병, 고혈압, 불면증 등 수많은 질병의 원인이 된다. 즉, 분노를 곁에 두는 것은 곧 병을 곁에 두는 것과 같다. 노후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와 고요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갈수록 주변에는 불평을 달고 사는 사람이 늘어난다. 자식에 대한 서운함, 세상에 대한 불만, 젊은 시절의 상처를 놓지 못하는 친구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처음에는 공감이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 마음도 따라 어두워진다. 결국 내가 가진 남은 시간마저 불평과 원망 속에 갇히게 된다. 노년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마음의 평화다. 그러므로 분노와 원망을 키우는 인연은 아무리 오래된 관계라 할지라도 과감히 거리를 두어야 한다. 부처님은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을 분명히 알려주셨다. 화를 화로 갚으면 원한은 끝나지 않는다.
오직 자비와 인내로 갚을 때만 원한은 사라진다. 그러므로 분노와 원망을 키우는 인연을 만나더라도 즉각적인 화로 대응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그 인연을 끊지 않고 계속 곁에 두는 것도 지혜로운 선택이 아니다. 내가 아무리 인내와 자비를 실천해도 상대가 분노를 업으로 삼아버렸다면 그 인연은 결국 독으로 남기 때문이다. 자비는 나 자신을 포함한다. 나를 지키지 못하는 자비는 진정한 자비가 아니다. 그러므로 해로운 인연을 끊는 것은 결코 냉정한 일이 아니다. 그것은 내 마음을 지키고 나아가 나를 둘러싼 사람들을 지키는 길이다. 분노와 원망을 키우는 인연을 끊는다고 해서 모든 관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맑고 따뜻한 인연이 들어온다.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사람, 남의 허물을 탓하기보다 덮어주는 사람. 이런 인연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평화롭게 한다. 부처님은 선한 벗을 만나는 것을 수행의 큰 축복이라 하셨다. 좋은 벗은 나를 맑히고 나를 성장시킨다. 그러므로 해로운 인연을 끊어내는 일은 곧 좋은 인연을 불러들이는 일이 된다. 분노와 원망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불이다. 그 불을 키우는 인연과 함께한다는 것은 결국 내 삶을 스스로 불길에 던져넣는 일과 같다. 사람을 곁에 두되 그가 늘 분노와 원망을 부추기는 인연이라면 그 인연은 단호히 끊어내야 한다. 그것이 내 마음을 살리고 나아가 내 남은 삶을 평화롭게 하는 길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자신을 지키는 것이 곧 세상을 지키는 길이다. 내 마음을 지키려면 분노와 원망을 키우는 인연을 반드시 내려놓아야 한다. 사람의 몸은 병들면 의사의 손길을 찾는다. 그러나 마음이 병들어갈 때는 대개 알아차리지 못한다. 몸의 병은 눈에 보이고 통증으로 드러나지만 마음의 병은 조용히 스며들어 나를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마음이 병들면 아무리 좋은 약도 소용없다. 마음을 바르게 지키는 것이 삶의 근본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누구와 인연을 맺고 살아가야 하는지 깊은 깨달음을 준다. 마음을 병들게 하는 인연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다. 그들은 늘 친절한 얼굴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함께 있으면 이상하게 기운이 빠지고 내 안의 희망과 활력이 점점 사라져간다. 첫째, 늘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사람. 말과 행동이 달라 믿음을 줄 수 없고 나도 모르게 불안과 경계를 키우게 만든다. 둘째, 부정적인 말로 상대의 의지를 꺾는 사람. 너는 안 될 거야. 너는 부족해라는 말을 반복하며 상대의 자존심을 무너뜨린다. 셋째, 끝없는 비교로 열등감을 심어주는 사람. 남과 나를 끊임없이 견주게 만들고 결국 나는 내 삶에 만족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인연은 눈에 보이는 칼보다도 무섭다. 칼은 몸을 상하게 하지만 마음을 병들게 하는 인연은 내 삶 전체를 무너뜨린다. 마음을 병들게 하는 인연의 무서움은 그 영향이 서서히 스며든다는 데 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 사고방식과 생활 습관까지 바꾸어 놓는다. 늘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게 되고 스스로를 부정하게 되며 삶의 의미조차 희미해진다. 부처님은 마음의 병을 독과 같다고 말씀하셨다. 작은 독이라도 누적되면 큰 병이 된다. 마음을 병들게 하는 인연을 곁에 두는 것은 그 독을 매일 조금씩 마시는 것과 같다. 나이가 들수록 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이다. 몸은 자연스레 늙어가지만 마음은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 평화롭게 늙을 수도 있고 괴롭게 늙을 수도 있다. 그러나 노후의 삶은 의외로 마음을 병들게 하는 인연에 둘러싸이기 쉽다. 가족에게 지나친 기대를 하고 실망을 반복하는 경우, 이웃과의 작은 다툼을 오래 끌고 가는 경우, 친구와의 비교 속에서 열등감에 빠지는 경우, 이런 인연은 남은 노후의 시간을 괴롭게 만든다. 건강을 잃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마음의 평화를 잃는 것이다. 마음을 병들게 하는 인연을 끊는 것은 상대를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지키고 나아가 상대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톡을 든 그릇에서 물을 마시지 마라. 갈증은 사라지지 않고 병만 얻게 된다. 즉, 해로운 인연을 계속 붙잡는 것은 상대에게도 나에게도 이롭지 않다. 끊는다는 것은 버림이 아니라 잡이다. 거리를 두어 서로의 해로움을 줄이고 각자가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해로운 인연을 끊어낸 자리에 새로운 인연이 들어온다. 마음을 살리는 인연은 함께 있으면 편안하다. 큰 말을 하지 않아도 옆에 있으면 마음이 놓이고 작은 대화에도 따뜻함이 전해진다. 그런 인연은 나를 격려하고 내 삶을 긍정으로 채운다. 부처님은 이런 것을 선지식이라 불렀다. 선지식과 함께하면 삶은 맑아지고 나도 모르게 내 마음 또한 맑아진다. 마음을 병들게 하는 인연을 끊는다는 것은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의 문제다. 내가 약하면 해로운 인연에 끌려다니지만 내가 단단하면 지혜롭게 거리를 두게 된다. 그러므로 첫걸음은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다. 명상으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호흡으로 분노와 불안을 다스리며 자신의 중심을 세워야 한다. 내가 중심을 세울 때 비로소 어떤 인연이 나를 병들게 하는지 어떤 인연이 나를 살리는지 분별할 수 있다. 마음을 병들게 하는 인연은 겉으로 보기에 평범하고 때로는 친근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내 평화와 희망을 갉아먹는다면 그 인연은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곧 삶 전체를 지키는 일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을 지키는 이는 행복을 얻고 마음을 놓치는 이는 괴로움을 얻는다. 내 마음을 병들게 하는 인연을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내 삶은 치유되고 내 안에서 다시 평화가 피어난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수많은 인연으로 얽혀 있다.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와 자식의 인연을 맺고 성장하면서 친구와 스승을 만나며 나이가 들어서는 이웃과 사회의 인연 속에서 살아간다. 그러나 모든 인연이 다 복이 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인연은 내 삶을 빛나게 하지만 어떤 인연은 내 마음을 병들게 한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인연을 무조건 붙잡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해로운 벗은 멀리하고 선한 벗과 함께하라. 이 말씀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내 삶을 지켜내는 가장 기본적인 지혜다. 곁에 두는 인연에 따라 내 마음이 달라지고 내 마음이 달라지면 곧 내 인생 전체가 달라진다. 우리가 욕심에 매인 인연을 끊을 때 비로소 욕심의 족쇄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진다. 우리가 분노와 원망을 키우는 인연을 놓을 때 비로소 마음의 불길을 꺼뜨리고 평화를 되찾는다. 우리가 마음을 병들게 하는 인연을 끊어낼 때 비로소 내 영혼은 맑아지고 삶은 가벼워진다. 많은 이들이 인연을 끊는다는 말에 두려움을 가진다. 마치 그것이 차갑고 무정한 행위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정한 자비는 나 자신을 해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된다. 내가 병들어 간다면, 내 마음이 무너져 간다면 그것은 상대를 위한 자비도 될 수 없다. 건강하지 못한 인연은 결국 서로에게 독이 된다. 그러므로 해로운 인연을 끊는 것은 내 삶을 위한 선택이자 상대를 위한 선택이기도 하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욱 많은 것을 잃어간다. 젊음도, 건강도, 때로는 재산도, 사람도 떠나간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잃는다 하더라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의 평화다. 마음의 평화는 고요한 노년을 지켜주는 마지막 등불이다. 그 등불을 꺼뜨리는 인연이라면 아무리 오래 함께한 사이라도 단호히 거리를 두어야 한다. 오히려 그 순간 내 삶은 다시 맑아지고 내 마음은 새로운 빛으로 채워진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스스로를 해치지 않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 나를 해치지 않는 길, 나를 지키는 길은 곁에 두는 인연을 살피고 나를 병들게 하는 인연을 끊어내는 데서 시작된다.
이제 우리 모두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나는 지금 어떤 인연을 곁에 두고 있는가? 그 인연은 내 마음을 살리고 있는가? 아니면 서서히 병들게 하고 있는가? 그 대답에 따라 내 남은 인생의 모습이 달라질 것이다. 오늘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란다. 만약 지금 내 곁에 해로운 인연이 있다면 부처님의 지혜를 떠올리며 용기 있게 내려놓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 자리에 맑고 선한 인연을 불러들이기를 바란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남은 생은 더 이상 괴로움에 끌려다니는 길이 아니라 평화와 자비 그리고 지혜로 채워진 길이 될 것이다. 그 길 위에서 비로소 우리는 고요히 웃으며 자유로운 마음으로 인생을 마주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은 홀로 살 수 없다. 그러나 모든 인연이 삶을 이롭게 하는 것은 아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을 잘못 맺으면 독이 되어 괴로움을 낳는다라고 말씀하셨다. 좋은 인연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평화를 주지만 악한 인연은 삶을 병들게 하고 마음을 속박한다. 그러므로 불필요한 인연, 해로운 인연은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 그것이 곧 자기 자신을 지키는 길이다. 사람의 인연은 각기 다르다. 어떤 인연은 맑은 샘물처럼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씻어주지만 어떤 인연은 독처럼 서서히 스며들어 결국 마음과 삶을 병들게 한다. 그 차이를 가르는 가장 큰 기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욕심이다. 욕심에 기댄 인연은 오래가지 못한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탐욕은 불길과 같아 다 태우되 끝내 만족하지 못한다. 욕심에서 시작된 관계는 언제나 부족함을 전제로 한다. 상대에게서 더 얻어야 하고 더 빼앗아야 하며 더 차지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끝은 늘 갈등과 실망으로 귀결된다. 세상에는 겉으로는 우정과 사랑처럼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오직 욕심으로만 묶여있는 인연이 많다. 재산을 함께 나누기 위해 다가온 친척, 돈을 빌리려 할 때만 찾아오는 친구,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만 곁에 머무는 사람. 이런 인연은 처음에는 그럴듯해 보인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면 거짓말처럼 흩어지고 심지어 등을 돌려 칼이 되어 돌아오기도 한다. 욕심에 기대는 인연은 언제나 조건부다. 그 조건이 사라지는 순간 그 사람의 태도도 한순간에 달라진다. 그러므로 이런 인연은 결코 믿을 수 없으며 붙잡고 있어도 상처만 남는다. 부처님께서는 욕심으로 맺어진 인연의 허망함을 여러 비유로 설하셨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거품의 비유다. 욕심으로 생긴 인연은 물거품과 같다. 겉모습은 잠시 아름다울지라도 햇빛이 비추면 곧 사라져버린다. 욕심은 끊임없이 변하고 만족을 모른다. 그 욕심을 바탕으로 한 관계 또한 마찬가지다. 겉으로는 빛나 보일 수 있으나 내실이 없기에 곧 허물어지고 만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다. 탐욕으로 가까이 오는 이는 끝내 등을 돌린다. 그러므로 욕심에 기대는 인연을 벗어나는 것이 곧 자유다. 이는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인간 관계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이다. 욕심은 단순히 돈이나 재산에 국한되지 않는다. 사람의 마음 속에는 수많은 욕심이 숨어 있다. 어떤 이는 명예와 지위를 얻고자 인연을 맺는다. 겉으로는 존경과 우정을 내세우지만 속으로는 오직 자기 자리를 넓히려는 욕망뿐이다. 또 어떤 이는 인정받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누군가에게 달라붙는다. 겉으로는 헌신과 충성을 말하지만 실상은 칭찬과 이익을 얻으려는 마음이 전부다. 심지어 사랑의 이름으로 포장된 관계도 때로는 욕심일 뿐이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기보다 나의 외로움, 나의 결핍을 채우려는 욕심으로 맺어진 사랑은 결국 서로를 괴롭히고 무너뜨린다. 이렇듯 욕심은 다양한 얼굴로 찾아와 우리의 인연을 흐리고 결국 파괴한다. 욕심으로 맺어진 인연은 반드시 시험대에 오른다. 돈이 오가지 않을 때, 더 이상 얻을 것이 없을 때, 상대가 나를 도와줄 힘을 잃었을 때, 그제야 그 인연의 진짜 얼굴이 드러난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 뼈아픈 교훈을 얻는다. 가까운 친척 사이에 유산을 두고 갈라지는 일, 평생 친구라 믿었던 사람이 돈 문제로 등을 돌리는 일, 겉으로는 따뜻해 보였던 사람이 실상은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고 사라지는 일, 그 모든 사건은 한 가지를 가르쳐 준다. 욕심에 기댄 인연은 결코 믿을 수 없다. 그러므로 그런 인연은 단호히 끊어내야 한다. 나이가 들수록 욕심에 기댄 인연은 더 뚜렷하게 드러난다. 젊을 때는 친구와 어울리며 함께 웃고 울었지만 세월이 흐르고 각자의 처지가 달라지면 그 인연의 본 모습이 드러난다. 건강이 나빠졌을 때, 경제적 여유가 줄어들었을 때, 자식 문제로 힘들어졌을 때, 그때 곁에 남는 사람은 욕심 없는 진짜 인연이다. 반대로 이익만 바라보던 인연은 그 순간 바람처럼 사라진다. 노후의 삶은 인연을 정리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 시기에 욕심에 기댄 인연을 정리하지 않으면 마지막까지 불필요한 상처와 괴로움에 시달리게 된다. 그러므로 노년의 지혜는 곧 욕심 없는 인연을 남기고 욕심에 기댄 인연을 끊어내는 데 있다. 욕심에 기댄 인연을 끊어야 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그래야 비로소 맑은 인연이 들어오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탐욕을 버린 자는 향기로운 꽃과 같다고 말씀하셨다. 욕심 없는 사람 곁에서는 마음이 편안하고 관계가 가볍다. 그 인연은 오래 머물고 어려운 순간에도 등을 돌리지 않는다. 욕심을 내려놓은 인연은 더 가지려 하지 않고 그저 함께 있는 것으로 만족한다. 그런 인연은 마치 그늘을 들이우는 나무처럼 곁에 있을 때마다 쉼과 평화를 준다. 욕심에 기댄 인연을 끊는 일은 결국 내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기도 하다. 나는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만 머물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누군가에게 독이 되는 인연은 아닌가?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자신을 이기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다. 욕심을 버리고 남을 향한 마음을 맑히면 비로소 내 삶의 인연도 달라진다. 욕심에 기대는 인연은 오래 머물지 못한다. 그 관계는 늘 부족함을 전제로 하기에 결국 다툼과 실망으로 끝나고 만다. 그러므로 삶에서 불필요한 상처를 줄이려면 욕심에 기댄 인연을 단호히 끊어야 한다. 그것이 곧 자신을 지키는 길이며 새로운 맑은 인연을 맞이하는 길이다. 부처님 말씀처럼 욕심은 불길이고 욕심 없는 인연은 향기로운 꽃이다. 우리는 꽃을 곁에 두어야 하고 불길은 피해야 한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불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불이다. 불은 재산을 태우고 집을 무너뜨리지만 보이지 않는 불, 즉 분노와 원망은 마음을 태우고 삶을 무너뜨린다. 부처님은 분노와 원망이 인간을 가장 크게 해치는 독이라고 하셨다. 불은 풀과 나무를 태우지만 분노는 덕과 지혜를 태운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인연을 곁에 두어야 하는지 분명히 알려준다. 곁에 있을수록 분노를 부추기고 원망을 키우는 인연은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 사람의 감정은 전염된다. 슬픔이 전염되듯 웃음이 전염되듯 분노와 원망도 그대로 옮겨진다. 늘 세상에 대한 불만을 말하는 사람, 남을 헐뜯고 탓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과 오래 있으면 나 또한 그 습관에 물들게 된다. 처음에는 단순히 저 사람은 불평이 많구나 하고 넘기지만 시간이 쌓이면 나도 모르게 같은 불평을 내뱉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원망은 내 마음을 갉아먹고 분노는 내 안의 평화를 파괴한다. 이것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서서히 스며드는 독과 같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악한 법과 함께하면 악을 배우고 선한 법과 함께하면 선을 배운다. 즉, 내가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곧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를 결정한다는 뜻이다. 세상에는 늘 화를 내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 자신의 불행을 남 탓으로 돌리고 세상의 잘못을 끊임없이 지적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은 돌아보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마음속 분노를 억제하지 못해 항상 그 불을 바깥으로 뿜어낸다. 그 결과
곁에 있는 사람들도 덩달아 지쳐가고 병들어간다. 그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은 무겁고 삶은 고단해진다. 분노를 업으로 삼는 이들은 결국 스스로의 삶을 파괴한다. 그러나 문제는 그 불길이 자기 혼자에게만 머물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까운 사람들, 곁에 있는 이들까지 함께 태워버린다. 그러므로 분노와 원망을 삶의 습관으로 삼은 인연은 반드시 끊어야 한다. 원망은 과거에 묶이는 족쇄다. 과거의 상처, 과거의 불행, 과거의 잘못을 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기억 속에 갇히게 만든다. 늘 그때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했다라며 원망을 되풀이하는 사람은 현재를 살지 못하고 미래로 나아가지 못한다. 그 곁에 오래 머물면 나 또한 과거의 감옥에 갇히게 된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다. 현재의 마음만이 내 것이다. 그러나 원망은 이 현재를 앗아가 버린다. 원망을 키우는 인연은 결국 나의 현재와 미래까지 앗아가는 인연이다. 분노와 원망을 키우는 인연과 함께하면 내가 치러야 할 대가는 크다. 첫째, 마음의 평화가 사라진다. 늘 불만과 불평이 오가는 관계에서는 미소보다 한숨이 많고 평온보다 불안이 많다. 둘째, 관계가 왜곡된다. 분노에 길들여진 사람은 결국 주위의 다른 사람들까지 적으로 만든다. 함께 있으면 모든 것이 싸움과 경쟁으로 보이게 된다. 셋째, 건강까지 해친다. 의학적으로도 분노와 원망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높여 심장병, 고혈압, 불면증 등 수많은 질병의 원인이 된다. 즉, 분노를 곁에 두는 것은 곧 병을 곁에 두는 것과 같다. 노후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와 고요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갈수록 주변에는 불평을 달고 사는 사람이 늘어난다. 자식에 대한 서운함, 세상에 대한 불만, 젊은 시절의 상처를 놓지 못하는 친구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처음에는 공감이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 마음도 따라 어두워진다. 결국 내가 가진 남은 시간마저 불평과 원망 속에 갇히게 된다. 노년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마음의 평화다. 그러므로 분노와 원망을 키우는 인연은 아무리 오래된 관계라 할지라도 과감히 거리를 두어야 한다. 부처님은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을 분명히 알려주셨다. 화를 화로 갚으면 원한은 끝나지 않는다. 오직 자비와 인내로 갚을 때만 원한은 사라진다. 그러므로 분노와 원망을 키우는 인연을 만나더라도 즉각적인 화로 대응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그 인연을 끊지 않고 계속 곁에 두는 것도 지혜로운 선택이 아니다. 내가 아무리 인내와 자비를 실천해도 상대가 분노를 업으로 삼아버렸다면 그 인연은 결국 독으로 남기 때문이다. 자비는 나 자신을 포함한다. 나를 지키지 못하는 자비는 진정한 자비가 아니다. 그러므로 해로운 인연을 끊는 것은 결코 냉정한 일이 아니다. 그것은 내 마음을 지키고 나아가 나를 둘러싼 사람들을 지키는 길이다. 분노와 원망을 키우는 인연을 끊는다고 해서 모든 관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맑고 따뜻한 인연이 들어온다.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사람, 남의 허물을 탓하기보다 덮어주는 사람. 이런 인연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평화롭게 한다. 부처님은 선한 벗을 만나는 것을 수행의 큰 축복이라 하셨다. 좋은 벗은 나를 맑히고 나를 성장시킨다. 그러므로 해로운 인연을 끊어내는 일은 곧 좋은 인연을 불러들이는 일이 된다. 분노와 원망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불이다. 그 불을 키우는 인연과 함께한다는 것은 결국 내 삶을 스스로 불길에 던져넣는 일과 같다. 사람을 곁에 두되 그가 늘 분노와 원망을 부추기는 인연이라면 그 인연은 단호히 끊어내야 한다. 그것이 내 마음을 살리고 나아가 내 남은 삶을 평화롭게 하는 길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자신을 지키는 것이 곧 세상을 지키는 길이다. 내 마음을 지키려면
분노와 원망을 키우는 인연을 반드시 내려놓아야 한다. 사람의 몸은 병들면 의사의 손길을 찾는다. 그러나 마음이 병들어갈 때는 대개 알아차리지 못한다. 몸의 병은 눈에 보이고 통증으로 드러나지만 마음의 병은 조용히 스며들어 나를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마음이 병들면 아무리 좋은 약도 소용없다. 마음을 바르게 지키는 것이 삶의 근본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누구와 인연을 맺고 살아가야 하는지 깊은 깨달음을 준다. 마음을 병들게 하는 인연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다. 그들은 늘 친절한 얼굴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함께 있으면 이상하게 기운이 빠지고 내 안의 희망과 활력이 점점 사라져간다. 첫째, 늘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사람. 말과 행동이 달라 믿음을 줄 수 없고 나도 모르게 불안과 경계를 키우게 만든다. 둘째, 부정적인 말로 상대의 의지를 꺾는 사람. 너는 안 될 거야. 너는 부족해라는 말을 반복하며 상대의 자존심을 무너뜨린다. 셋째, 끝없는 비교로 열등감을 심어주는 사람. 남과 나를 끊임없이 견주게 만들고 결국 나는 내 삶에 만족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인연은 눈에 보이는 칼보다도 무섭다. 칼은 몸을 상하게 하지만 마음을 병들게 하는 인연은 내 삶 전체를 무너뜨린다. 마음을 병들게 하는 인연의 무서움은 그 영향이 서서히 스며든다는 데 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 사고방식과 생활 습관까지 바꾸어 놓는다. 늘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게 되고 스스로를 부정하게 되며 삶의 의미조차 희미해진다. 부처님은 마음의 병을 독과 같다고 말씀하셨다. 작은 독이라도 누적되면 큰 병이 된다. 마음을 병들게 하는 인연을 곁에 두는 것은 그 독을 매일 조금씩 마시는 것과 같다. 나이가 들수록 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이다. 몸은 자연스레 늙어가지만 마음은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 평화롭게 늙을 수도 있고 괴롭게 늙을 수도 있다. 그러나 노후의 삶은 의외로 마음을 병들게 하는 인연에 둘러싸이기 쉽다. 가족에게 지나친 기대를 하고 실망을 반복하는 경우, 이웃과의 작은 다툼을 오래 끌고 가는 경우, 친구와의 비교 속에서 열등감에 빠지는 경우, 이런 인연은 남은 노후의 시간을 괴롭게 만든다. 건강을 잃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마음의 평화를 잃는 것이다. 마음을 병들게 하는 인연을 끊는 것은 상대를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지키고 나아가 상대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독을 든 그릇에서 물을 마시지 마라. 갈증은 사라지지 않고 병만 얻게 된다. 즉, 해로운 인연을 계속 붙잡는 것은 상대에게도 나에게도 이롭지 않다. 끊는다는 것은 버림이 아니라 자비다. 거리를 두어 서로의 해로움을 줄이고 각자가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해로운 인연을 끊어낸 자리에 새로운 인연이 들어온다. 마음을 살리는 인연은 함께 있으면 편안하다. 큰 말을 하지 않아도 옆에 있으면 마음이 놓이고 작은 대화에도 따뜻함이 전해진다. 그런 인연은 나를 격려하고 내 삶을 긍정으로 채운다. 부처님은 이런 것을 선지식이라 불렀다. 선지식과 함께하면 삶은 맑아지고 나도 모르게 내 마음 또한 맑아진다. 마음을 병들게 하는 인연을 끊는다는 것은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의 문제다. 내가 약하면 해로운 인연에 끌려다니지만 내가 단단하면 지혜롭게 거리를 두게 된다. 그러므로 첫걸음은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다. 명상으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호흡으로 분노와 불안을 다스리며 자신의 중심을 세워야 한다. 내가 중심을 세울 때 비로소 어떤 인연이 나를 병들게 하는지 어떤 인연이 나를 살리는지 분별할 수 있다. 마음을 병들게 하는 인연은 겉으로 보기에 평범하고 때로는 친근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내 평화와 희망을 갉아먹는다면 그 인연은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곧 삶 전체를 지키는 일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을 지키는 이는 행복을 얻고 마음을 놓치는 이는 괴로움을 얻는다. 내 마음을 병들게 하는 인연을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내 삶은 치유되고 내 안에서 다시 평화가 피어난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수많은 인연으로 얽혀 있다.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와 자식의 인연을 맺고 성장하면서 친구와 스승을 만나며 나이가 들어서는 이웃과 사회의 인연 속에서 살아간다. 그러나 모든 인연이 다 복이 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인연은 내 삶을 빛나게 하지만 어떤 인연은 내 마음을 병들게 한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인연을 무조건 붙잡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해로운 벗은 멀리하고 선한 벗과 함께하라. 이 말씀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내 삶을 지켜내는 가장 기본적인 지혜다. 곁에 두는 인연에 따라 내 마음이 달라지고 내 마음이 달라지면 곧 내 인생 전체가 달라진다. 우리가 욕심에 매인 인연을 끊을 때 비로소 욕심의 족쇄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진다. 우리가 분노와 원망을 키우는 인연을 놓을 때 비로소 마음의 불길을 꺼뜨리고 평화를 되찾는다. 우리가 마음을 병들게 하는 인연을 끊어낼 때 비로소 내 영혼은 맑아지고 삶은 가벼워진다. 많은 이들이 인연을 끊는다는 말에 두려움을 가진다. 마치 그것이 차갑고 무정한 행위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정한 자비는 나 자신을 해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된다. 내가 병들어 간다면, 내 마음이 무너져 간다면 그것은 상대를 위한 자비도 될 수 없다. 건강하지 못한 인연은 결국 서로에게 독이 된다. 그러므로 해로운 인연을 끊는 것은 내 삶을 위한 선택이자 상대를 위한 선택이기도 하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욱 많은 것을 잃어간다. 젊음도, 건강도, 때로는 재산도, 사람도 떠나간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잃는다 하더라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의 평화다. 마음의 평화는 고요한 노년을 지켜주는 마지막 등불이다. 그 등불을 꺼뜨리는 인연이라면 아무리 오래 함께한 사이라도 단호히 거리를 두어야 한다. 오히려 그 순간 내 삶은 다시 맑아지고 내 마음은 새로운 빛으로 채워진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스스로를 해치지 않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 나를 해치지 않는 길, 나를 지키는 길은 곁에 두는 인연을 살피고 나를 병들게 하는 인연을 끊어내는 데서 시작된다. 이제 우리 모두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나는 지금 어떤 인연을 곁에 두고 있는가? 그 인연은 내 마음을 살리고 있는가? 아니면 서서히 병들게 하고 있는가? 그 대답에 따라 내 남은 인생의 모습이 달라질 것이다. 오늘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란다. 만약 지금 내 곁에 해로운 인연이 있다면 부처님의 지혜를 떠올리며 용기 있게 내려놓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 자리에 맑고 선한 인연을 불러들이기를 바란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남은 생은 더 이상 괴로움에 끌려다니는 길이 아니라 평화와 자비 그리고 지혜로 채워진 길이 될 것이다. 그 길 위에서 비로소 우리는 고요히 웃으며 자유로운 마음으로 인생을 마주할 수 있을 것이다.